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6일입니다. 우리 말씀 찬송 273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걸음,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주님이여 아버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우리가 잊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단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28장 25절부터 3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참 이 모든 이 오늘 읽은 이것들은요, 어제가 우리 읽은 것에 연속해서 지금 계속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면서 이런 형식의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대단히 이건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니까 25절에는 전쟁입니다. 보통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쟁에 나가면 적들이 두려워하여 7길로
도망간다고 한 것이 여기는 보니까 이제 똑같은 반대말로 든 것 같은데 보니까요. 그 적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공포 상태로 지금 빠지는 것입니다. 그죠? 대단히 정말 두려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공포적인 상태, 아주 그냥 horrifying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지고 나서도 그 시체를 수습할 정도의 여유도 없이 패합니다. 시체도 뭐 수습을 못할 정도로. 그 들판에 그냥 버려둔 채로 다 죽고 없으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아주 그저 죽음보다도 더 험악한 운명적 그런 전쟁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질병을 다 걸리게 되고 그리고 치유받지 못하는 저주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한 것이 뭐였습니까?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다 깨시고 이 저주가 그런 거네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을 무효화시키면서 그냥 막 그 질병이 그대로 와가지고는 치유를 받지 못한다. 불치병이 걸리는데 28절 29절에 보니까 정신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29절은 보니까 이것은 정신병이 더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병이 생겨가지고 육체의 병이 오는 그런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코소매틱이라고 하는 병이죠. 이건. 그런데 이건 정신병이 나와도 육체 질병이 그냥 남지 않습니까? 영의 마음의 병이 들어서 몸이 같이 병드는 것. 그런 병까지 걸려서 걸릴 수 있는 병은 다 최악 상태로 걸리네. 옛날에 뭐 정신병 걸린 건 이거는 완전히 갈 때까지가 끝까지 가서 이것은 고치지도 못하는 병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걸리는 질병, 이 전쟁에 나가서 져가지고 이 뭐 정말 그 공황 상태로 빠져 시체도 수습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그렇게 망하고 그리고 또 살아남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질병이 임하는데 그 질병이 애굽의 모든 질병 플러스 아주 더 심한 정신병까지 그리고는 또 정신병으로 인한 육체적 질병까지 막 겸해서 받아서 최악의 상태까지 갑니다. 그런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뭐 사람이 사는 게 또 아닌 것이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빼앗기게 되고요. 자기가 집을 건축하고 이랬으나 그 열매를 살지도 못하고 포도원을 심어도 그 열매를 못 따는 것. 모든 침략자에게 자기가 누릴 모든 이익이 되는 것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31절에 똑같은 것이 또 나옵니다. 반복해서. 목전에서 소를 잡았는데도 지가 먹지를 못하고 뺏기고요.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겼지만 도로 찾아올 수 있는 힘도 없이 당하고요. 양을 원수에게 빼앗기는데도 옆에서 누가 도와줘서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줄 자 아무도 없는데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자녀까지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는 넋을 잃고 정신을 잃게 된다. 살 힘까지 없어진다. 33절에 보니까 토지 소산과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내 것인데도 그걸 남이 먹습니다. 남이 엉뚱하게 누려요. 내 모든 것. 그리고 나는 압제와 학대를 받고 그래서 결국은 미치고 만다는 거예요.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정도로 그냥 고통스러운 삶이 되어버려요. 온 몸에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본인 자신도 질병에 걸려서 이건 조금의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누가 이 고통 가운데 건져줄 수 있는 자도 없고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의 상태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험악한 처지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추락해 떨어지는 그 계곡이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죠?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몰랐을 때보다 못한 거예요. 애굽에 살 때보다.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이 조건이 그거였으면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거예요.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인 거예요. all or nothing인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이런 것은 보니까 문제를 당하는데 완전히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절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중간지대가 없다.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산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all or nothing, 하나님 믿는 대로 다 all 투신해야 되는, all in 해야 되는데 all in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과 아세라도 세상도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코를 꿰어서 노예로 끌려서 맨발로 끌려서 그렇게까지 1000마리 넘는 거리를 끌려가서 바빌론에 가서 종살이하는 것으로 저들의 인생이 끝이 나는 역사가 마무리 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신앙이요. 저 사람들이 예전에 그 하나님 믿었던 여호와 신앙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요즘 가만히 보면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많습니다. 그죠? 회색지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의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믿기는 믿지만은 내 나름대로 믿었습니다. 믿기는 믿지만은 적당히 믿었습니다. 믿기는 믿지만은 또 세상의 모든 것도 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뭐라 그래요? All or nothing이에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당한다. 그리고 그 재앙은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재앙이다. 적용하기도 너무도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가지고 참 내가 돌아봐야 되겠어요. 우리 깊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그죠? 우리 목회자들도 저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All or nothing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말라면 말아야 되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당연하고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믿고 선택하고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렇지 않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회색지대 세상도 같이 섬기고 살고 내 뜻도 같이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살 길이 없다는 것. 이 문제 해결할 길은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하겠네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히 돌아가야 하겠네요. 그죠?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인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으로 결단 내리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 오늘 도전해 옵니다. 많은 분들 아직도 적당히 예수를 믿고 사시는 문제 깊이 고뇌하게 하옵소서. 안 믿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들어왔으니까요. 전적으로 올인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서지 못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다시 확인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언제까지나 미룰 수가 없는 문제가 인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미룰 것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100% 말씀대로 살든지 그리하지 않으면 말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보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 그리고 저주는 이렇게 무섭게 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도 오지도 않고 무섭게 와서 끝을 보도록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게 알고 오늘 우리 마음을 다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확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두렵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10시 45분 우리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